수독하는 게 좋습니다. 수독하란 말은 숨을 탁 닫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전신으로 육체로 느끼는 것은 팽만감입니다만은 의식으로는 묘하게 자기 내면이 텅 비어있는 중심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중추성이라 그럽니다. 중추성. 그 다음에 숨을 싹 빼면서 아랫배가 등 뒤에 붙는다는 느낌을 가지시는데, 빼고 난 다음에도 잠깐 또 수도하시는 게 좋아요. 수도를 하면은 또 역시 팽만감에서 오는 느낌보다는 바람을 싹 집어 뺐을 때 오는 충만감보다는 비어있음의 어떤 만족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은밀히 더듬어 보면은 또 중추성이 만져집니다. 느끼집니다. 중추성이란 뭐냐면 전신으로 느끼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영감이죠. 그래, 그 행위를 한 서너 번만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코끝에 숨만 느끼기 시작하시면 돼요. 숨만 느끼기 시작하면은 아랫배 복부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미 컴퓨터 입력한 것처럼 배가 숨이 들어가면 아랫배가 나오고 숨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아랫배가 등 뒤로 나가는 이 행위는 자연스럽게 돼버립니다. 그걸 내가 의식 안 해도 돼요. 그걸 진짓하게 되면 온갖 병이 와서 안 됩니다. 아주 나쁜 병이 와야 장애 이상이 오고 피똥을 싸고 이래요. 아니면 밤에 자다 막 배가 뒤틀리고 이렇습니다. 숨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은 코끝의 숨과 호흡과 결국은 내 안에 내면에 고요한 느끼는 그 영감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돼요. 분리된다는 말은 내가 그 숨쉬는 걸 느끼는 자와 숨쉬는 자는 결코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 불적분리라. 그 숨쉬는 자가 꼭 나의 영혼과 일치하면서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묘한 신경을 조금씩 은밀히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작업을 똑같은 그런 의식행위를 반복을 하는데 항상 코끝에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가서 잠깐 머물고 나와서 잠깐 머물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이런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을 은밀히 느끼기 시작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3세 재불이 선정으로 삼매로 들어갈 때 처음 취하는 아주 기본 행위고 이것은 우리가 모든 제식 훈련에 모든 훈련의 차례 자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두를 들고 연불 하는 이런 무슨 관아선 온갖 게 다 좋습니다만 처음에 육체를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 내 마음과 육체를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는 호흡 이상 가는 게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호흡법으로 일단은 명상세계로 들어가는 걸 시작해요. 그 잠깐 한번 서사로 모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안으로 올라 조금 더 당기십시오. 저기 보살님 일로 안내 일로 들어오시오. 그 보살 그 보살 정사님 현법사님을 모시고 금강경 특강이 계십니다. 3개월 전 법사님께서 한 거예요. 무상심심미묘법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덕수지원에 열애 긴시리계 법장지는 아라다옴 아라남 아라다옴 아라남 건강반야바라이 부차수벌리야 수설지경어대내지 사국에 등하면 당지자전은 일제세관 천인아수락의 응공양을 여불담요는 항유인이 진능수이지 독성가소벌리야당지 하라시는 성지 최상일리유지법이니 약시경전수지 지전은 저기유부를 존중제자이라 약시경전 소재지 저는 저기 유불가 존중 제자로구나 전번에는 이 수승한 복이다. 수승한 복. 복이 보면은 여러 질이 있는데 수승한 복이 있다 하는 거. 그러면 무엇이 수승한 복인가? 지금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이 품은 들어야 되는 강의는 존중 정교분이라 이랬지만은 전변편에서는 수승한 복 얘기를 들었어요. 수승한 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복 중에 무슨 복이 제일 좋냐 이랬을 때 아마 요즘 현대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마 돈일 겁니다. 돈. 이 시대가 있는데 시대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질병으로나 뭐 이런 굶어 죽는 그런 때가 있답니다. 그런 시기가 몇 천년씩 몇만 년씩 계속되는 때가 있대요. 이거를 우리는 질병급 혹은 기아급이라 이랍니다. 자꾸 굶어 죽고 뭐 다른 질병으로 죽는 이런 때가 있고 또 어떤 시기는 보면은 도병급이라 이래서
마찬가지 막 도적이 들끓고 막 전쟁이 나서 못 살아요. 이것이 이제 중국 고서에 보면은 천추 전국 시절이 이제 그 공자님 나온 그때가 이제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천륜시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2차 대전까지 겪은 겁니다. 2차 대전은 그거는 칼이나 총제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지나자 이 3차 대전은 지금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죠. 안 했는데 3차 대전까지는 그걸 만약에 예상을 해가지고 지구 멸망설까지도 인류 멸망설을 얘기하다가 지금 핵전쟁에서 이제 딱 수도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절이라 그러냐 하면은 금륜시절이라 이럽니다. 금륜시대. 이 금륜시대라고 하는 거는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를 말해요. 금륜. 에? 모든 게 전부 돈으로 다 돼요. 돈 아니면은 안 되는 시대를 이 금륜시대라 이럽니다. 금륜시대. 금륜시대를 이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이 옛날 고서에 보면은 뭐라고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금륜시대는 소무두족이 천하를 행행할 때가 제일 좋은 시절이라 이래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 돈이든지 보면은 소무 적을 소자 무 두족이 두족 천하행행이라 천하를 좌로 모로 막 행행한다 이거지. 옆으로 막 행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소무두족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 돈이라도 이래 보면은 대가리 조그마한 대가리는 있고 손과 발이 없어요. 돈이 그래요 지금. 돈 하면 봐야 안 그런가. 그런데 이게 밤낮 없이 천하를 왔다 갔다 해. 그렇잖아? 돈 주머니 한번 감차 있어봐. 그게 어디로 끼나간지 또 금방 또 끼나가요. 손발도 없는 게. 지금 이 돈이 말이지 힘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은행이라 하는 것도 그 소리입니다. 은행하는 것도. 본래 이 은자가 이게 은행이라는 이 은자도 이 행행이란 말과 같아요. 이 은자가 요거는 요 글자가 뭐냐면 간자인데 간은 뭘 말해요? 목을 말해요. 목은 뭐냐면 풍동을 말해요. 풍동은 뭔 소리냐?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이 소리를 은이라 이럽니다. 금, 은, 철 여기서 은이란 소리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래서 은행 그래. 네? 그래서 소무두족이 천하를 행행할 때가 좋은 시절이라 이랬는데 진짜 송도 발도 없는 조그마한 대가리가 천하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필이면 그 머릿속에는 이순신 장군도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순신은 거북선 타고 애엠하고 말이지 콜차고 그 큰 소리 치시는 거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이카실 것 같는데 천만에 나도 그거 이순신 장군 돈이 그게 얼마짜리더라? 그게 10,000원짜리 들었던가요? 예? 10,000원짜리 그 큰 단가도 크네요. 근데 율곡 선생도 들었어요. 율곡 선생은 5,000원짜리인가? 예? 그 유체 율곡 선생은 5,000원짜리밖에 안 될까? 세종대왕이 많은데. 세종이 10,000원이라? 예. 거북선은 뭐라? 이순신 장군 있는 거 있지? 그거 500원짜리? 이순신 장군으로 500원짜리밖에 안 되네? 그래 옛날에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돈이 만약에 천하를 행행하는 시대가 오면은 말세라 이래가지고 이 말세라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세상이라 세상이 끝나는 때라 이래가지고 돈을 전부 동글레미로 보라 이래서 돈을 첫째는 둥글게 했습니다. 엽전을 둥글게 했고 거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었습니다. 요렇게 공이 다 텅 빈다. 돈도 좀 빈기다. 이래서 오늘 이 건강경 도리를 그 돈에다가 매기가지고 전부 공으로 무상으로 보라. 그렇게 했는데 요즘 돈은 구멍낸 데도 없잖아. 낸 데도 없고 그것도 그 안에도 또 사람까지도 감춰가지고 지금 돈은 이순신 장군이 누구나 그 돈 안에 그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세대 시대상을 알아야 된다. 지금과 같이 이 돈이 천하를 지배하는 금륜 시절에는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은 그건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아주 쌍놈 중에 상쌍놈이 되고 별 볼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절도 잠깐 지나가고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지금 어디론가 지금 어디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이제 돈 시절도 자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가 남겠는가? 정말로 이 돈이만 가지면 죄인가? 아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게 있어야 되겠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수승한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수승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물질에서 구해서 되는 것인가? 물질에서는 안 된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느냐? 마음을 비우는 걸 기본으로 해놨다. 네? 자기 마음을 비우는데 마음을 비우라 이런 게 마음은 못 비워요.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비웁니까? 아니 육체가 가지려고 하는 건 마음이 이놈하면 되는데 마음이 가지려고 하는 거는 뭐가 이놈하면 됩니까? 부처가 이놈하면 되지 하고 그래 그 말을 믿고 우리는 부처가 이놈할 때까지 기다려보지만은 사실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오나가나 돈 없으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수성한 복은 무슨 복이냐?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내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지. 내 내면에 수성한 복이 있다. 그래서 아까 방금 호흡을 한번 해보라는 것도 그겁니다. 호흡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고요히 해보니까 고요할 때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평화로움, 그 안락함, 우리가 말하는 그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미묘한 느낌의 어떤 그런 향기가 마음의 향기가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기가 무섭게 잠이 오고 조금 명상이나 하려고 하면 온갖 기만 생각이 벌떼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온통 요새 노사분교 저것도 내단자를 건다. 그러니 이렇게 복잡한 머리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느냐. 이래서 그 머리를 정화하는 얘기가 오늘 여기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존중정교분이라 이래서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히 여기는 품이다. 이제 그 소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히 여긴다. 그렇지만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도 보면은 우리는 부처님이 제일이지만은 기독교인한테는 세상 없어도 부처님은 사탄이거든. 기독교인한테는 사탄이라. 저 마메도교나 다른 해교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또 이거는 뭐 불교는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면은 진정한 의미에 이어서 가르침의 교가 제일이다. 그러면 진정한 교가 뭐냐? 여기서 정교가 뭐냐? 기독교도 정교가 있고 온갖 교도 자기들도 말하는 정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가면은 지금 아마 한국 불교 쳐놓으면은 뭘 정교로 보는가 하면은 지금 법화경 하는 양반들은 그 법화경이 오직 정교입니다. 그분들. 법화경 하면 당연은 전부 이거는 소위경이 못 된다 이래서 배제를 합니다. 우리 불교계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참선하는 선종에는 무슨 이런 경이 필요한가 이먹고 하도만 하면은 이게 바로 정교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초학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정교로 해야 될지 전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내가 이 건강경을 이걸 강의를 지금까지 하면서도 항상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이 경전의 내용들이 보면은 지금 여기 정교본 수성한 복력이라든가 이 무의 복성분 같은 거. 무의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함이 없는 거,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복이 제일이라 하는 이런 얘기라든가. 또 이러한 경전을 존중하는 것이 이 건강경이 이 책으로 보면 건강경이 정교이기 때문에 건강경만 잘 받들면은 바로 건강경이 그 있는 자리는 시방의 모든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가 여기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공양을 하고 받들고 그리고 존중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 경 속에는 모두 이 1200, 500 아라한 1200 제자들이 여기는 가득 이 경 속에 담겨 있고 경이 있는 자리 지금 이 도량에는 지금 가득 있다고 여기 이렇게 말씀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이 건강경만이 최상으로 그럴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지금부터 정말로 존중 정교분이 뭔가를
우리 앉아서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해봐야 되지. 이거는 내가 뭐 천마디 말마디 말로 해서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천하의 제일 귀한 게 돈입니다. 돈 문제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가지가지로 지금 얽히고 설키고 지금 나라가 흥망성쇠에 놓여 있거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사랑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는 세상 없어도 돈으로 만들어지지 이경을 이룬다고는 안 돼요. 우리들 느낌은 적어도 그래요. 맞아요, 보살님? 적어도 우리 느낌으로는 정을 이룬다고 해서 돈이 생기지 안 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무슨 놈의 사랑, 평화, 자유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억지 취향으로 그 돈은 아니다 말이지. 돈은 그거 다 똥이고 더럽고 부정한 긴데 그게 아니다 마음이다 이러지만 보살님 마음 한번 내놔봐요. 여기 한번 내놔보라고. 거짓말 한참 이걸로 부처님 여기 말씀을 가지고 밑살을 해가지고 번쩍번쩍 그냥 갔다가 말이지 똥도 자꾸 우째 비비가지고 그다가 머리에 바르는 향수 좀 칠해가지고 향처럼 만들어가지고 내놓으면 몰라도 내놔봤자 꿀내나는 거는 한 가지라. 우리 마음은 찰나도 돈에 대한 욕심을 떠날 수가 없어요. 또 이 시대가 그래요. 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체면 상태에 들어가 보자 잊어보자 하는 이런 뜻은 될란가 몰라도 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 건강경을 찾지 않고는 복성문 무의 복성문에도 못 들어가고 참니 여기서 말하는 존중 정교분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건강경에서 주안점으로 가르친 대목이 뭐냐 이걸 아시면 돼요. 1시 지나서 전화를 드릴게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강경이라고 하는 말을 그 뜻을 우리말로 쉽게 알아야 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지금 당장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도 우리 저온 선생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천만년 억만년 가도 변치 않는 거는 천만년 억만년 시간을 헤아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영혼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60 먹은 노인이 자기 마음이 60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 17, 18살입니다. 내 정신 연령은. 지금 60이라. 내가 60 노인이라고는 그런 거주기기 찌끄분하게 알고져서 이다가 또 먼지 갖다가 시커먼 물을 이렇게 골단을 갖다 칠해가지고 그 뭐 디피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을 뿐이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변형을 이루지 않고 변질 안 됐으니 마음 이상 건강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묻고 싶은 게 거기라. 돈도 있다가 없고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돼 있고 노자님 논리가 그래요. 반드시 잃으면은 얻나니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면은 반드시 잃는다는 거예요. 안 잃을 가진 자는 안 잃어버리려고 발부둥 칠 뿐이고, 네? 없는 놈은 가지려고 발부둥 칠 뿐이지. 모든 존재의 성미는 잠시도 찰나도 머물지를 않는 습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 육신도 나면은 반드시 생주이멸을 겪어야 된다. 나면은 잠깐은 이것이 젊은 때가 있고 늙은 때가 있고 잠깐은 있으나 엄밀히 들어가 보면은 새록새록 늙어가고 점점 변해서 마침내 멸해 들어가 없어져 들어간다. 나가지고는 잠깐은 이래 머물다가 마침내 점점 변해져. 모양이 별대 모양다리가 자꾸 변하죠. 주름이 생기고 어쩌고 자꾸 몸에 병도 들고 이러다가 마침내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생각이야 났다가 금방 없어지고 감정도 났다가 금방 없어지고 물건이 있다가 조금 머물다가 잠깐 없어지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 마음 부스러기도 보면은 온갖 잡동사의 감정이나 사상이나 우리 사념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진다. 바깥의 물건이라고 내가 내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내 육체로 비긴다면은 육체도
새록새록이 변해가고 시체가 죽은 공동무지로 지금 얼굴에도 자꾸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내면에 또 들어가서 보면 우리 사님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자꾸 변해가거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안에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그 각성은 추워도 변하지 않나니 그 각성을 지금부터 느껴야 된다. 그럼 그 각성이 뭐냐? 슬프고 괴롭고 번뇌망상 앉아있으면 번뇌망상이 온통 먹었지 막 쑤시고 돌아다니는 거를 지금 잠깐 느끼지. 앉아서 이래 참선 이래 아까 하락 코끝을 보고 하락한 게 숨 서너 분쯤은 내가 이래고 저래고 했는데 그만 언젠지 저놈 엉뚱한 놈 옛날에 친구가 둘쑥 튀 나와서 놀러 가자고 잡아 당기고 아니면은 그 직장에 간 남편이 보이기도 하고 온통 의자리 있을땐 들고 뛰 나와가지고는 아 그만 뭐 콧구멍에 숨이고 나발이고 그만 자기를 들고 서울로 갔다 미국도 갔다 막 이카잖아. 안 그럽니까 보살님은? 보살님 안 그러면 뭐 한 소식 했거나 뭐가 있어. 그게 이제 건강주가 됐거나 그 안에 오도 갈 데도 없고 항상 그대로 머문 그런 각성이라야 되는데 그 각성은 뭘 각성이라 그러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로 자기를 느끼는 자라. 내가 늙고 병들은 것도 슬퍼하고 개탄하고 그걸 개탄하고 슬퍼하는 그 자신을 느끼는 자라. 그걸 아는 자라. 응? 그걸 우리는 묘각성이라 해요. 그 묘각성을 잡아야 되지. 그 묘각성이 여기서 말하는 무의 복성복 이 이상 없는 복의 자리요. 여기서 말하는 존중 제자가 머물고 있는 자리라. 비에 보면 그랬거든. 수보리야, 수보리야, 부차 수보리야. 이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불교에서는 부차란 말이 자꾸 나와요. 이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이 부자나 여기 부차하는 말이나 내용은 같은 겁니다. 부활까지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다시이란 말과도 같지 싶지만은 조금 질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만약에 다시 살았다 하면 우리말로 재생이라 해야 맞거든. 재생.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나 여기서 말하는 부차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다시 태어났다는 이 재생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 소리입니다. 재생과는 의미가 달라요.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하고는 영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부자는 무슨 부자냐? 이런 부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다른 일을 해서 성공하는 걸 말해요. 똑같은 일을 해서 그런 건 아니라 아 요번에 내가 농사를 뭘 짓는데 요번에는 악기발에 농사를 짓는데 아따 이놈 잘 못 지가지고 보열병에 걸려서 내가 농사를 피농을 했다 이랬을 때 다음에는 종자를 바꾸는 기라. 그럴 때 다시라. 그럴 때 이 글자는 다시 했다 이 소리라. 네? 예를 들면은 장사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그렇거든. 똑같은 과자 장사하더라도 그 과자 장사하는 방법이 달라도 달랐고 점퍼를 키워도 키웠고 뭔가 상술이 달라도 달라서 거기 뭔가 성공을 하지.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똑같은 썩은 음식 내놓고 똑같은 장사해가지고 똑같은 썩은 음식 돈 버는 게 있어? 안 되지 그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차 이 소리는 부차가 수도 없이 나오지만은 그 안에 내가 그 부차하는 그 내용은 다 다르지. 우리말로 다시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 소리라. 네? 부차 이런 게 다시 이 소리는 우째 잘 못 들으면은 다시금 이 말 걷는데 그 소리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부차 수보리야 다시 생각해보자 수보리야. 수설시경호대 이 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내지 사국에 등 하면 사국이라고 하는 건 인도말 특히 불경은 사은절로 되어 있다 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무량수불 스카모니 불 이래면 그 글자가 네 구절로 돼요. 단자 단어 하나로 말이 되지 않고 3, 4개의 단어가 붙어가지고 언어가 형성되는 걸 사국계 이럽니다. 네? 그래서 사국계등 하면은 여기서 덩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덩
덩이라면은 우리는 1등, 2등 이랬을 때 이걸 무리등 이랍니다마는 이 덩은 우리가 말하는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다는 뜻이다. 같을 등자로 읽어야 돼요. 등 이랬을 때. 그래서 1등, 2등, 3등 가고 등을 모두 이래 매깁니다마는 1등, 2등 등을 매깁니다. 이건 뭐냐면 쪼치기만 쪼치기라는 같은 계보에서 1, 2등이다 이 소리지. 에? 등이라 그러니까 무슨 그 쪼치기 하는 게 달라가지고 무슨 등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인간이면 인간 패턴은 인간의 율은 같다 이 소리야. 그래 같을 등자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들은 항상 차별적인 등자로 읽기 때문에 차별 등자로 읽으면 안 된다. 같을 등자로 읽어라. 무리 등자로 읽어라. 네? 같은 통속으로 읽어라. 그래서 무등등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된다. 유등등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는 안 된다. 덩이 없는 이거는 외도다 이거는 참도다 이건 기독교다 무슨 교다 하고 무슨 놈의 교를 갖다가 연세점을 꾸미가지고 종합상사 종교 종합상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는 무슨 놈의 종교가 이름이 있겠는가. 태평양 바다에 가서 미시시피 강물이 찾아봐라. 저 항아강이 크지만 항아강물을 찾아봐라. 겐지스 강 찾아봐라. 인도의 겐지스 강이 세계 제일 크지만은 태평양 바다 가서 찾아보고 수시보고 가서 그다가 밑살 해보고 거기 가서 짜보고 그걸 가서 현미경으로 뒤다보고 이걸 분해를 해가 분석을 해가지고 안만 봐도 없지는 않겠지만 물은 똑같은 바닷물이지 물이 나는 미시시크 강물이요 내욕 하고 여기에 1000명이 나오느라 한게 내욕 하고 나오지는 않는다. 그 바닷물 속에 우리 오줌 똥물 눈물 콧물 사랑하는 연인과 흘린 눈물 부모 잃고 처자 잃고 흘린 눈물 가지가지로 어제 아래 감기들에서 재치게서 눈물 콧물 팽나기 풀어서 집어던진 눈물 빌 것이 그 안에는 분명히 내 것이 있을 것 같는데 안에 들어간 게 똑같은 바다라는 이름 속에는 바다라는 이름 속에는 에? 차별이 없어. 그래 무등등이라. 우리는 이 무등등 세계로 들어가야 돼.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최상의 복인데 우리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게 있어.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의 정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 정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 개념상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저 지배를 받고 살아요. 영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고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겨먹은 거냐. 누가 창조한 거냐. 우리가 말하는 내면은 묘각성에서 묘각성의 반대 묘각성의 밝은 빛의 반대 그림자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밝은 내면에 밝디 밝은 내면의 태양을 갖다가 그렇게 뜨게 하면은 어둠은 서사로 볼 일 없이 빨리 된다. 이게 최상의 복성분이라. 이게 최성 복성분이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정교분이고 이것이 여기 바로 이 경이 있는 자리가 뭐겠어. 방금 얘기한 우리의 묘각성 깨달은 마음 밝은 마음 말똥말똥한 우리 밝은 의식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구포 우리 저리 이쁜 보살 말이야. 잘 생각해봐. 요놈은 몸띠야 요놈이 새록새록 늙어서 지금 변형이 돼간다고. 돼가서 우째만 아침에도 이제 거울 뒤다보고 아이고 천도사한테 잘 볼 건 아니지만 오다가다 그래도 누가 이쁘다 소리는 안 하더라도 그것도 흠집이는 없겠지 하고 거울 뒤다보고 어레저리 그럴 때 아이고 어째다 나는 여기 코가 잘못생기고 뭐 잘못생기고 이래서 요렇게 밑살 해가지고 좀 거리가지고 나오는 욕봤을 낀데 이거 그럴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래 입술 밑에까지 조금 훨씬 내려가 버리면 난 이거 월남했다 이랍니다. 그 월남병이래 잘못하면. 요 월남을 하면 어쨌든 집에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요. 또 요것도 위에 입술 요래 이쁘게 그린다고 어째 잘 못 그리면은 말이라. 아니 요래 잘 못 그려서 위에까지 넘치면 월북을 해버리요. 잠깐 김승희한테가 그래 집구석에 영감한테 탈난다고. 그러니까 그릴 때 여기 보면 38선 경계가 정확하게 있어요. 이걸 적백육제라 그래. 적백육제라. 내가 잘 가르쳐줄게. 잘 가르쳐주기 잘 들어. 여봐 잘 들어. 응?
요거 입술 요거 그릴 때 말이야 잘못 그리면 어째 되는가 하면은 요거 그릴 때 그래 잘 보고 잘 그려 그래. 요 적변육자라고 오의 살하고 요 살하고 틀리요. 어? 선도에 보면은 요게 보면은 안에하고 요하고 틀리요. 요 적변육자 선이 있어. 요 조물주가 기가 막히게 요래 희한하게 자네 아버지 엄마가 묘하게 자네도 요 잘 꾸며가지고 똑같이 엄마 닮게 만들어놨거든. 요것도 보면은 요것도 월경 월복을 잘 안 했어. 정확하게 요게 자기 입술 색깔은 입술대로 이렇게 지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요는 요대로 만들어져 있어. 저 있는데 어째다가 입이 좀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뭐 입이 좀 작다고 해서 그만 이래가지고 크게 보이려고 이만치 밑에까지 그리고 이래 크다나 이래 그래가지고 하면 이게 좋은 거 같는데 안 되는 기라. 월남만 해도 야단 나잖아. 안 그래? 월북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월북을 하면 집에 신랑이 말이지 엉뚱한 짓을 하지. 이게 월남을 하면 집에 아들이 지금 당장 그 속을 시기요. 응? 그러니까 요거 이래 보고 그리실 때 정확해야 되는 거는 요게 선이 분명한 선을 월북 월남을 하지 말아라. 비무장지대가 있는 이 비무장지대를 넘지 말아라. 넘으면은 욕보나니 위에다가 재수 있게 월남을 하면 그래도 월남에는 쌀이라도 많은 게 남한에 먹을 끼나 풍족한 게 시큰 처먹을 거는 있지만 재수 없이 월북해버리면 먹을 것도 없다. 고생한다 이놈들아 이고 잘 보고 가거라 내가 이래는 기라. 에? 그런 게 이거 보라고. 이거 안만 잘 그리니 말이야. 우째다가 좋은 양만 뽀뽀 한번 하고 나면 지워져가지고 또 다시 문제가 그린이라고 욕볼 것이고. 예? 우째다 뭐 잡수다가 보면 또 그러다 또 괜찮아요. 뭐 우째하다 설정 묻어가 이런데 또 붙여가 댕기면 이 뻘건기 어무든지 모르고 또 쫓아댕기네. 이래가 조금 있다 보면 아가 울면서 쫓아 들어오는 기라 보면 피를 줄줄 흘리거더라. 그래요. 눈 밑에 뻘건 거 묻으면 피 흘리요. 이러한 상학이라고 하는 나의 얼굴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응? 내가 보살님 처음에 봤을 때 아이고 저거 무슨 터가지고 땅땡이 가지고 속상할 일이 있을 기다 캐디 아래 나한테 고백 잘하대. 얼굴에 맞바가 아니지. 우리 보살님 이마 번들번들한 저런 금쪽 같은 이마에 벌써 아이고 난 땅땡이 때문에 욕 좀 보내라 하고 탁 찍어왔어. 말은 낙인이 딱 치겠다.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나의 육체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깥에 근심이 있으면은 내 여기 얼굴에 그 상징이 드러나고 나의 이 상징으로 말미암아 바깥에 현실 생활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것이 오늘날 역학이라는 기라. 이것을 주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밝혀놓은 게 그걸 수학으로 기가 막히게 밝혀놓은 게 54만 8,400수로 밝힌 게 그게 주역이야. 응? 그러니까 50만 대가리만 넘어가면 똑같은 걸 봐야 돼. 그 점쟁이 거짓말 절반도 더 하지. 왜? 부산 인구만 해도 연장 300만 400만이 되는데 그 50만만까지는 맞는데 50만 이전엔 똑같은 걸 계속 만날 미살 해먹어가지고 뒤죽기박죽 해가지고 재상탕 재탕 삼탕 해먹어야 돼.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여 와서 이런 얘기 들어. 여 보면은 여봐 얼마나 좋아요. 존중 정교분. 예? 이렇게 참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잘 들으면은 저절로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잘못 알면은 자꾸 이 경만 이러면은 안 되느냐는 생각에 떨어질까봐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진실한 뜻을 우리 생활 속에 있고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의 어떤 실상을 부처님 깨달은 분이 요렇게 거기에 그 뜻을 갖다가 실어다가 요렇게 갖다 나르는 저건데 강을 건너갈 때에 강 건네주는 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식을 실어 나르는 하나의 배와 같은 단어라 이거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고와 같은 의식을 실어다가 우리 부처님 내면의 밝고 깨닫는 누구나 똑같고 갖고 있는 그 빛나는 각성 끼어지지 않는 금강이라고 하는 영원히 빛을 내고 영원한 빛과 영원히 상존하는 영원히 변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기라. 그걸 잡지 않고는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무슨 하더라도 내 내면에는 실제로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어제도 제가 이
법조인들 다 모인데 어제 부산 여기 하여간 제지놈들 잡아다 웃지 하는 저거 막 벌 주고 뭐 염라대왕들이지. 염라대왕들 앞에 가서 어제 내 또 얘기 좀 하고 왔어요. 응? 뭐 검찰청장 다 오고 막 부산 다 왔습니다. 그 양반들도 아무리 법이 어쩌고 저쩌고 법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재수가 더 많이 생기는데 이게 무슨 법이냐 이기라. 문민정부를 해가지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민정부 생기고 나서 교도소는 믿게 더 지어야 될 형편이다. 아니 나라의 대통령 하는 양반도 밑이 들어가지 판국에. 아 이거 저뭐 전 정거자 없나 모르겠다. 선생님 전까지 없어? 전과 없는 건 요새 인간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 아니구나. 조금 뭐 좀 하락하면 안 걸릴 놈이 없어. 벌금 뭐 다음은 10원이라도 벌금 냈으면 다 전과자야. 벌금도 전과입니다. 아마 이 교통수령 걸려서 이거 안 있는 사람 있나 모르겠다. 이거 차가 댕기다가 저 벌금은 그것도 전과야. 뭐. 왜 이렇게 법을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왜 재수는 더 많고 교도소는 모자라느냐? 자기들도 그게 어머니로다. 이렇게. 탄압을 하고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덕화가 돼가지고 성스러운 천하 그야말로 교도소에는 하얀 깃발이 나부끼는 저 오스트리아인가 뭐 어느 나라 덴마크가 그렇다대. 덴마크 가면은 항상 교도소에는 하얀 깃발이 발랑거리는데 빠이빠이 여기는 볼 일 없어. 볼 일 없어. 서도동놈도 거기 저태 가면은 너도 볼 일 없다. 너 집에 가거라. 이 칸나네.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무슨 일이냐 이기라. 그거 뭘 몰라서 그러느냐. 진짜 진정한 힘에 존중할 만한 가치 있는 진정한 교리를 몰라서 그렇다. 그게 뭐냐? 돈으로 만들어지는 행복감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없는 순간 다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얻어진 또 돈이 아니라도 좋아. 어떤 사람은 술로 얻어진 사람이 있어. 한 잔만 먹으면 그만 천하가 극락세계라. 뭘 부처가 따로 있어. 그만 그 알코올 속에 극락세계가 꽉 차 있는 걸 그것도 모르고 여와서 백지 추운 날 여와서 법문 듣는다고 모두 이렇게 싸지. 약간 이상하지. 이 양반들. 그 양반들이 봤을 때. 아 그 술잔 속에 말이지 그야말로 응? 그 멜간 그 맑은 청정 우리 그러거든. 부처님 닭이 올려놓고 아금 청정수 내가 지금 이 청정한 물안을 옮기고 일일 무술에 매일 수없이 내가 부처님한테 절합니다. 가지. 아 그거 여있는 닭이 올리는 청정한 거물보다 더 맑고 깨끗하게 이루는 정유수보다 더 깨끗한 게 있겠어? 소주는 나라에 만드는 법을 그 정유수라요. 그게 맞아요? 맞아 선생님? 맞지? 아는가 모르겠네. 내 만드는 거 아는데 불일에 자꾸 떼대. 불 떼가지고 정유수를 꼭꼭 바닥에 열어 떨어져야 돼. 그걸 못하가지고 깔깍하면 그만 천하가 그만 요게 다 들었는데 무슨 해탈 열반이 이 책 속에 있느냐 싶으지. 한 잔 먹으면 그게 그만 온갖 세계가 다 나타나고만. 첫째는 마음이 한 잔 먹으면 넉넉해지고 푸근해지고 온화해집니다. 따뜻합니다. 무슨 너무 책 속에 대자대비가 나오나. 눈물 콧물 질질 나오지 보면 참 해볼락 해도 대도 안 하고 만날 질 꼬라지를 보니 이래는 안 돼 있고 본게 그만 처절하고 비참하고 그만 눈물 콧물밖에 안 나요. 여기 맞아요. 이래야 말씀이 맞지. 하다 본게 한이 심이 나고 이런 양반들이야. 이미 하면 그 사람 어디 그 정감기라. 가봐야 내가 볼 때 적극적인 감성이라. 적극적인 감성에서 그렇지 진정한 안에 내면의 그 깨달음은 맑고 깨끗한 자기의 정화된 그런 정유수와 같은 그런 의식에서 느껴오는 것은 아니다. 신념을 통한 체면하기다. 안 그런가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연불 좀 하고 기도하고 삼천배 하고 나면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은 보면 펄펄 나는 것고 보면 하늘과 땅과 심지어 땅은 항상 연꽃이 걸음걸음마다 받들어주는 것 같고 산천초목 우주 삼라만상 현상은 저기 가루라 긴나라 아수라 같고 전령팔부가 나를 그저 해가지고 천리말리 훌훌 나를 것 같고 밤에 잠만 살짝 들면은 뿅 하고 천상세계 훌훌 나르는 꿈을 안구나 신통방통하거든. 이게 전부 뭐냐? 한 잔 먹어서 한각 일어나는 거나 믿음을 통해서 신선한 환각이나 똑같은 환각이라.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존중품이 아니라 이거는 정교가 아니라 그거는 술은 술이로 돼 천상의 술을 하나 살짝 잡수고 천상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기도해서 생기는 산매나 기도로 인해 일어나는 환희심은 천상의 술을 먹고 잠깐 취한다 이랍니다. 그러면은 천상의 술 아닌 기지. 술도 돈도 그런 우리 사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아닌 나의 육체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나의 육체 속에도 안구했고 나의 육체에서도 내가 무구자가 됐고 육체에서도 나는 안구했다. 내 육체를 이쁘게 해서 누구한테 커피 한 잔 더 먹을란다 이것도 안구했다. 에? 내 육체에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영생을 누리겠다는 생각도 난 안 했다. 그 다음에 내 내면의 아수라 긴나라 내 대가리 속에 숱한 생각들은 전부 아수라 긴나라 마오가라거나 그래요. 내 내면의 생각들 숱한 생각들 언놈 때리 잡아먹고 싶고 뭐 연원 고만고만 꽉 씹어서 뱉어버릴 기다 하는 게 이런 건 전부 아수라 긴나라거든. 그 아수라라 그거는 막 안에서 만날 투쟁하거든. 아이고 오늘 잘했니 못했니까 고 만날 싸우는 기라. 자기 가슴에서 이게 뭐냐 아수라 만날 전쟁을 좋아하거든. 주자수자 전쟁을 좋아해 이거는. 이러한 생각들이 전부 합장을 하고 기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 부처님 말씀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어떤 게냐. 사국의 속에 있다. 이렇게 사국의 등화야 당지 자체는 이게 만약에 사국에 예를 들어서 사국에 가면은 여기 보면은 저 지난 책에 보면 만약에 이런 거 약견예상 비상이면 적견예라는 말하든가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기라.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란 말. 아니 과거에 흘러간 마음도 지금 잡아올 수도 없고 현재 있는 마음도 지금 내가 잡아볼 수도 없고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 우리 부풀었지만은 미래에 있는 마음도 지금 볼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은 거. 이런 얘기들을 듣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그 속에는 뭔지 모르지만 참 한 잔 먹어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선한 이상의 꿈이 그저 부풀어진다. 응? 바로 이런 게 마땅히 알아라 수보리야 이런 곳에는 그러한 경이 있는 곳에는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긴나라가 모두 공명하리라 이랬거든. 자 지금부터 천상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천상 하늘의 천인들 그 다음에 아수라 긴나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양 공경 예배 찬탄한다 이랬는데 보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은요 마음이 고요하야 허공이 되고 번뇌망상이 가라앉아 국토가 됐네. 우리가 뭐가 이 땅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창조주가 일주일 만에 주물딱 이솜 얘기 그리고 동화나 만화에 나오는 이런 얘기 같은 것도 대단히 재미있어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우화라고는 재미있는 하나의 설화지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이런 부처님처럼 과학적인 이런 천리로 봤을 때는 우리들이 마음이 고요하면은 허공이 됩니다. 허공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은 마음이 신적하면은 마음이 고요하면은 허공이 돼요. 허공이 돼요. 자, 이 허공 안에는 우리가 말로 다 상상할 수 없는 천상이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저마다 자기 세계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처사님은 처사님 천상계가 있고 내 천상계가 있고 다 저마다 천상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욕계 육천이라고는 큰 하늘 속에는 무량한 하늘이 있습니다. 어디 하나로 된 하늘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앉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잔 먹은 사람이 턱 앉아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그건 어떤 하늘이겠는가 상상해봐.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알코올에서 뭐가 흐르는 하늘이 첫째 노란 게 색깔이 노란 끼고 노란 건 좌우지가 누렇거나 어쨌거나 금빛을 있을 낀게 노릇머리 한 하늘이 뭔가 또 가만히 보게 하늘이 가만히 안 있고 이런 하늘은 가만히 있는데 빙글빙글 돌아가네. 빙글빙글 도는 천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기라.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의 하늘은 노란 데다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우리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런데 또 한날 앉아가지고 이놈 저놈 두고 보자. 가슴에 그저 원한 여한 이런 욕구 불만이 쌓여가지고 어째다가 우중충한 금음달밤처럼 그만 어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고만 캄캄한 야봉처럼 어두워지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이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이. 또 그런 거 하면은 저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거룩한 일을 생각하는 기라. 생각하다가 그런 양반들 생각하다가 허련히 고요한 적심무경에 고요한 마음에 그런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만 훤한 대명한 이런 태양이 공중에 벙하니 있던 이런 하늘 세계가 자기 마음 가운데 보여요. 내가 어젯밤에 뭘 꿈을 꿨는가, 얼마 전에 무슨 꿈었는가, 과거에 꿈꾼 걸 미루어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항상 수신과 낙심과 먼지와 분노와 좌절과 절박한 가슴으로 초조와 불안으로 살았으면 항상 번개치고 우레치고 캄캄한 야박 중에 야수가 울어제끼는 그런 밤중에 헤매는 꿈을 꿨을 것이고 자네매로 마음이 고요하고 이게 지저바가 돼가지고 시집도 갈 생각도 안 하고 그까지 크면 그가고 나는 사돈 8천 2천도 난 멀어요 가고 그래 만날 마음이 고요한 게 어째 보면은 이미 나이는 젊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뭔지 정신 연령은 한 40대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참 천마고 가을이 되면 왜 하늘이 높고 뭐 어쩌고 말이 살쭉하는 그런 얘기 있지 왜?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정해. 그러니까 지금 이 경만 읽어서 이런 세계가 형성되리라는 착각이 떨어질까봐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잘 깊이 사겨 두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고 몸에는 병이 들고 어떤 고뇌가 나를 덮쳤더라도 내 마음 먹기에 달려서는 지금 나는 나의 우주는 하나의 이게 천국이 되느냐 지옥의 천국이 되느냐 하는 게 나오는 기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마음의 고요한 땅을 마음의 허공을 아무리 만든 사람이 천당을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어린 반푸는지도 않는 소리예요. 반푸는지도 않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하나마 가만히 앉아서 고요한 우리가 볼 때는 정막강산이라고 정막하면은 마음이 아득하고 뭔지 수심과 근심이 뭐같이 몰려올 것 같지만은 정말로 이 마음을 고요히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 그 공력에 의해서 그런 공법에 의해서 신법에 의해서 이 자기가 앞으로 태어날 우주는 얼마나 맑고 깨끗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근심과 우환과 가지가지로 어떤 야망과 욕구 불만 이런 걸로 꽉 채우면은 항상 거기는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어둡고 구름 끼고 온갖 근심과 수심으로 그런 수심의 구름이 오늘날 태풍이 되고 뭐가 되고 저렇게 이거 막연히 경 읽어서 천상 가는 얘기로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신념을 통해서 뭔지 다 될 줄 알았어요. 모든 종교가 성업이 되자면 인간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책에도 그 냄새가, 종교 냄새가 나요. 내가 썼으면 이래 안 써요. 부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된 것 같으면은 적어도 보살님이 바랬던 일은 믿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한 50%는 내줬어야 내 말이 틀려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앞으로 그래 하지 말아요. 공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국에 가는 것은 네 가지 말로 된 개인데 그 개 중에도 무슨 개냐? 정말로 하늘이 되는 얘기들, 또 깨달음이 되는 얘기들은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개성에 들어가요. 만약에 그것이 지옥이 되고 축생이 되고 악의가 되고 고통이 되면은 그거는 사국에 안 들어가지. 그거는 악마의 개성이지. 악마의 시락하는 게 그거 아니라. 그 악마의 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가 우주를 창조해야 되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고요한 공법을 아까 코로 숨쉬는 것부터 해봐라. 코로 숨쉬는 하다 보면은 느끼다 보면은 느끼는 자도 사라졌을 때 그때 묘한 텅 빈 마음이 나를 집어삼킬 때가 있나니 그때는 온 우주가 바로 내 자신이 될 때가 있나니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뭐라 했어요? 봐요. 천인 아수라. 아수라는 뭐냐? 전쟁 좋아하는 걸 말해. 전쟁 좋아하는 귀신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잠시도 전쟁을 안 하면 못 빼기요. 학생들을 이래 가르치보면 선생님들이 제일 골탕 먹는 게 뭐냐면 가만 앉아 지고 지나 하면 좋겠는데 옆에 놈 찝찝거린다고 이놈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남까지도 이래 주거든. 아이고 이놈의 자석 남을 찝찝거리게 싶은 놈은 이놈은 말이지 옆에 놈하고 누가 저하고 말을 안 걸어줘도 도해가 돼가지고 네?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거이 내후관에도 그렇습니다. 신랑이 한 80%쯤 좀 모순 덩어리로 생겼으면 마누라가 한 50%쯤 모순으로 살아줘야 약간 레벨이 맞습니다. 한 100%쯤 모순 덩어리 남편이 100% 완벽한 아내를 만나면 이거 만날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 합니다. 이거 뭐 만날 법은 뒷골목인데 앞으로 나라에 뒤로 나라에 가가지고 근데도 이혼도 안 돼 또 그거는 아주 찹쌀궁합이 돼서 기가 막히게 잘 만났거든 그거는 원수질이 만나야 잘 만난 겁니다. 이게 전부 아수라다. 우리 여인은 아수라, 절에 있는 아수라, 책에 있는 백과사전에는 아수라 개념으로 이르지 마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지금 전쟁 얼마나 했는가 자기 마음에 지금 한번 많이 체크해 봤어? 여 오면서도 무수하게 했지. 이놈은 차가 또 빌어먹던 거 빨리 오다네. 이 운전수 좌석 자빠잖아 웃잖아. 그래 어떤 사람은 그만 탁 타고 여보 차나 제대로 몰고 다니소 말이야. 에이 왜 이 시간 뭐 멋대로 오고 말이지 이게 뭐 이렇소 하고 그래 가음지르면은 그래 나한테 공부한 그런 제자 한 놈은 이래요. 한번 묻대. 막 나는 내대로 말이지 온다 해도 차는 밀리고 빨리 올 수는 없는데 이름 어떤 놈은 성격 하나 들고 타더니 떡 타있는 과를 불아리고 뭐 은수전도 매로 말이지 저하고 무슨 유감이라도 있는 거 매로 여보 운전 똑바로 하소 왜 시간 말이지 몇 시에 와야 되는데 2시간 3시간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도 당신은 대역하고 가음지르더래요. 그때는 왜 되는지 말이지 백지 죄진 것도 없는데 멍청하게 한 대 얻어맞고 있을게 그만 여기서 이런 기 하나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래. 천도사가 화날 때 하나는 뭐라 하나는 마음을 보라 그 말도 약발이 안 듣더라네. 화날 때 하나는 마음을 보라고 천도 배웠는데 아구멍 약발이 없다라는 게라 어째야 되느냐 이러기는 야 이놈아 유머를 좀 배워라 유머. 네? 그럴 때는 맞소 동의하요 동감이요 공감이요 당신 참 내 말을 바로 하셨소. 이놈의 차는 가자 해도 차가 죽으라고 차가 차를 못 가게 해서 이지경이 됐어요. 바로 내 심정이 가고 복장을 쳐면은 온 동네가 한박 웃음을 웃어서 원민쇼를 해가 니 정말로 시민을 위한 공중을 위한 네가 바로 인류 도사 바로 운전수 아이가 이놈아.
왜 좀 그런 유머 감각을 잃었느냐. 그래 그 다음부터는 누가 왜 늦었어 하면 글쎄요 저도 빨리 올라했는데 아 이놈은 차가 안 가네요 글쎄요 한 게 모두 웃더라는 거야. 그 지금 부산 시내 소문나 있어요. 얼마나 원면수를 잘하는지. 미친놈한테 미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뭐 멀쩡한 말 하면 안 된다고 만날 쌓아야 되거든. 그런데 안 그래 마사람 갔다 오다가 어떤 젊은 놈이 아 내 차를 추월하겠다고 이 자식이 디기 띄우다가 난 앞차 떼면서 섰더니 이 자식이 지가 삐익 하다가 들이받으려고 근데 용하게 잘 피해갔어. 이놈이 시커먼 안경을 쓰고 내 앞에 탁 차를 갖다 대더니 눈깔을 부르면서 시커먼 놈이 하나 기어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려고 하길래 말하기 전에 야 젊은이 운전 잘한다 잘한다 그래 놓고는 야 늙은 놈 차 안 가야 되겠지? 아이고, 야, 너 운전 잘한다. 이놈이 좋아. 이거, 뭐 이래라, 이렇게다가 좋다고 칭찬하는데야, 뭐 오죽 좋은가. 내가 또 갖다 금부리게 앉아봤으면 지가 하면 그런 원면쇼를 할 수가 있나? 뒷단에 말이지. 이러다가 내다가, 그래, 치다보고, 야, 늙은 놈 차 안 가야 되겠지? 갈게, 이 자식. 가는 못 들다. 이래 우리는 이 원면쇼를 할 줄 알아요. 네? 그 유머라고 하는 게 원래 해악이라. 우리 고대 우리말은 해악인데 해악이라는 것도 유식한 놈이 해야지 무식한 놈이 해악을 하면 전부 거꾸로 얻어터져요. 그래 어쨌든 여기서 잘 알아. 아수라라고 하는 거는 종교병이라고 하는 게 무슨 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심리 현상을 어느 세계에 있는 어떤 유형의 존재에다가 비교해서 이런 말을 쓰신 것이지 실제로 아수라가 있거니 가고 찾거나 아수라 세계를 꿈속에 이상한 귀신의 장난을 이상한 악몽을 보고 그걸 아수라로 비교해서 추앙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빙성을 가지면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는 악몽 속에서 지옥에서 쉽게 말하면 지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항상 내 마음에서 전쟁을 하는 게 있어요. 숱하게 했잖아. 그러니 이걸 우리는 이것들이 전부 개응공양하리라. 전부 공양을 하리라. 개응공양. 이게 참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개응공양이라. 이제 하늘 되는 거 알았지요? 마음이 고요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마음 고요하는 거는 뭐냐? 그 열쇠가 명상밖에 없어요. 명상은 뭐냐? 자기 마음을 주시하는 기라. 자기 행위를 주시하고 자기 마음을 주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명상이라는데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돼요. 에? 그러니까 이제 허공되는 건 알았는데 이 마음이 텅 비어야만 우주가 되는 건 이제 알았어.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개응공양하리라 하는 말이 나. 개응 다 하겠잖아. 이 응할 응자입니다. 응해준다 이 말입니다. 개응공양하리라. 자, 나는 이 절에 가가지고 이 공양 드시오 공양 시간입니다 이랬을 때 그 공양이라는 말이 지금도 귀에는 거슬려서 듣기가 싫습니다. 공양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는 귀에 거슬리느냐 하면은 물론 내가 세세하게 분석하자니 그렇지 그거 뭐 가지고 시비하거나 깊이 따지는 사람은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요. 말하자면은 이 공양이라는 말이 너무 잘못되게 와전돼가지고 잘못된 어떤 이미지로 이 세상에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밥 먹는다는 것과는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 먹는 거하고는 이 공양하고는 이게 받들 공자입니다. 기를 양자니까 잘 받들어 모신다는 소리입니다. 잘 받들어 모심, 그래 공양하죠. 잘 받들어 모시는 걸 잡수이소 이 말 같더라고요. 그렇지. 아이고 무슨 말이라 잘 받들어 모시고 잘 받들어 하기야 맞다. 뭘 이게 이 안에 집어넣어줘야 육체를 잘 받으니까 맞다. 밥도 공양은 되겠다. 그러나 우주에 있는 인간을 갖다가 백미를 해가지고 쌀밥을 해서 이북 사람들 허연 쌀밥에 그 소고기국 세계국국 그걸 원이라고 그래야 돼. 그거를 다 미긴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말씀 한마디로 너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데는
억만 분의 천만 분의 1에도 못 미쳐요. 그저 남을 받드는 거. 항상 어제도 자식놈 하나 거기 또 내 하나 뭐 나도 문제아가 있거든. 이놈이 지 애비 볼낯이 없어가지고 어제 집에 갔더니 안 나와요. 손잘 보고 삼촌 오라 캐라 왔더라고. 부스럭부스럭 해서 용돈을 탁 밑만 넣어가지고 주니까 아이고 안 받습니다. 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나 어른이나 돈 준 게고만 막 그거는 돈에는 그만 이 뭐고만 뭐 본게 있는 거 없는 거 그만 안에서 막 긁어서 꺼내가지고 나한테 보이더라고. 물론 우리 아는 돈에는 안 움직이고 내 알아요. 그래서부터 돈이 마당에 어디로 막 굴러댕기도 가기가 나도 아니고 돈에는 관심이 없는 걸 내가 참 그리고 필요 이상의 돈을 안 써요. 그래 어쨌든 내가 이 나이에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핵폭풍단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지는 무기가 뭐냐?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네? 박 선생님. 박 선생님 내 모르긴 몰라도 내 하나 미운 게 있어. 사랑을 안 해 이 양반이. 박 선생님 유감 있어? 내 보기 하나 사랑 안 하는 게 있지 싶은데 몰라. 내 언제나 울고 고백을 하실란지. 사랑을 해요. 사랑하면 사랑보다도 무서운 힘이 없더라고. 아니 사랑할 놈은 사랑하는 게 그게 빙시도 다 하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 연민이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저거 오죽하랴. 오죽하면 처먹고 노랴. 아이고 오죽하면 술 처먹고 만날 방구석에 부지임이 애비 속 터지게 하겠는가. 속 터지는 저놈은 나보다 몇만 배로 더 터지겠지. 이거 속 터지게 하니라고 그것도 보통 공법이 아닌데 그것도 보통 지는가 이건 못할 낀데 아이고 너 욕본다. 이렇게. 네? 이게 공자이요. 그래 공자가 뭐냐. 인변의 한 가지 공자란 자식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네 그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지. 그래 서로 가다 차를 부딪히고 들고 치고 싸울 때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가서 이래 물었어. 자네 삼촌이라면 어떡하겠는가. 그거 바친다고 나한테 대들겠는가 물었더니 손이 이게 일로 올라가대. 양심은 항상 뒷전에 서서 구경한다더라. 맞다. 네 손이 바로 삼촌을 더듬고 있구나. 뒷골이 벅벅 끓는 거는 항상 내면에서 뒷면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양심이 있거든. 인간의 불성이 있거든. 저 보물탱이가 있거든. 저놈한테 물린다고 해서 차 좀 다쳤다고. 임시 돈 받고 뭐 할 때는 달콤하고 좋은 거겠지. 그게 네 삼촌이라고 네 동생이라고 생각해보라는 게요. 네? 나는 때리지길 놈 수태에 나도 원수가. 어제 내가 가서 법관 보고 그래서 제일 높은 영혼 보고 내가 저기 많소. 잘 앞으로 좀 봐주시오. 함께 예 알았습니다 도사님. 응? 난 적이 많다 했거든. 적이 많다. 적이 많을 수밖에 더 있는가 뭐. 그렇지만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적은 내가 적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소리거든. 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다는 걸 세줘야 돼. 그 사람 화낼 때 나도 화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다 이 소리라. 에? 아시겠지? 그러니까 공양이라는 말은 뭐 된가? 너와 나와 동업자인데 오죽하랴. 네 마음이 그러니 내 마음은 어떠랴. 에? 내가 저놈 확 쥐받고 그저 보복하면 좋지만 저놈 내가 영창에 집어넣고 내가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는 이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라 우리가. 에? 그게 공양이요. 가저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칭량하고 찬탄하고 그거는 요사입니다. 간사입니다. 교활입니다. 막연한 맹목적 존경과 그건 못 써요. 그건 치사한 겁니다. 치사한 거. 그건 못 씁니다. 나는 진정한 분노가 그 야비한 웃음, 에? 교활한 애어보다는 무서운 폭력의 에? 잔인한 말 한마디가 더 그렇잖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는 볼태기 가슴 집어가면 이 문도가 가고 때리하면서 사랑하잖아. 그렇지. 막 무릎 뜯어가면서 좋아하는 거 있지. 이게 공양이여 공양. 무슨 돈 밑폰 놓고 가면도 한내 보살 생각이 난 그 공양 얘기하면 자꾸 그게 나서 혼자 웃어요. 그 6.25 때 내가 좀 하나지 그때 난 10살 때 전에 와가지고 하얀 강원도 가면 좁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좁쌀이 찌도 노랗고 그 안에서도 노랗지. 노란 좁쌀을 갖다 부침한테 아침 전에 갖다 놓고 빌어서 아이고 우리 팔대 자손 이 자식 그저 군대 가서 안 죽고 총알 대포알 다 피해가서서 그저 부처님 아이고 전진전능하시고 엄청난 신통과 이런 온갖 공덕 다 가진 부처님 그저 내가 아침에 좁쌀 갖다 바쳤으니까 어쨌든 우리 대포알이 오거든 그저 오다가 싹 삐끼가고 유도 담배로 요리조리 다 삐끼고 저기 이북에 뺄게에 그저 대가리 김일성 대가리 빵빵 맞아서 가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 석 달도 안 가서 아들 죽었다고 뼈다구 갔는기라. 할매가 삐다구는 자식 삐다구는 보다 안 하고 언놈 원수나 진놈 천지 환이나 몇천놈 있는지 어디론가 불이 나게 지게작대해갖고 들고 뛰가더라고.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그게 절에 가요. 절에 가서 법당에 들어가더니 야 누르 부채야 일로 나오느라 내 자식은 죽었다. 내 노란 좁쌀밭 시큰 앉아서 얻어잡수고 노랗게 해가지고 왜 안 나오노? 내 자식은 죽었다. 내가 나무 공밥 먹고 니 노랗게 돼가지고 노란 젖쌀 먹밥 먹고 노랗게 돼가지고 왜 안 나오노? 안 나오노? 하다 부처님도 밥 얻어먹기 이게 거북하다네 그랬어. 참 기도 안 차지. 노란 밥, 노란 좁쌀 잡수고 좁쌀밥 좀 모두 잡수고 그 너는 식은 밥 잡쌌을 끼라 모르긴 몰라도 갖다 놔 빌다 보면 쓰늘거든. 안 갖다 놓으면 얼른 잡수겠는데 갖다 놓고는 얼마나 길게 장엄 연부를 해제끼는지 다 식어버리고 찬밥 밑구들 얻어 잡수고 말이지 노랗게 돼가지고 나무 아들 죽었다 그걸 변상에 넣으라고 달려왔으니 부처도 기가 막히지 뭐. 우리가 그 할매 비유가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모양이라 뭐 어쩌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안 돼요 그건 안 돼. 뭐 욕이라. 그래 날 보면 종교인이 아니잖아. 그래 난 뭐 욕도 잘하고 미션하지. 그래도 살아봐 지내봐. 나중에 날 생각하면 눈물 나요. 내가 진정으로 사는 게 맞지. 욕도 하고 막 감지리고 그 문자 쓰고 그 요사스런 거 뜨지 마라. 나도 아나운서처럼 말이지 비단길 같은 소리로 살살살살 꺼질 그러대. 어디서 청산유수매로 그렇게 청천벽계수매로 찰찰 넘쳐서 콸콸 사회수 같은 소리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참 도대체 그걸 모르겠다고 이랬대. 당시야 내나 그걸 알면 한 소식 개꾸럭하고 왔다고. 그러니 아수라 모두 개흥공양한다. 이런 개흥이라는 거는 뭐냐? 유정 무정 돌이나 나무나 산이나 풀뿌리기 나무 흘러가는 구름 무엇 하나 빗방울 하나 무엇 하나 전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자기 내면의 각성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그자. 그 자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글귀를 외우는 자를 위해서 그 소리지만 외운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사고를 갖기 위한 하나의 글귀지. 무슨 글귀? 안에 자기 내면에 밝게 깨닫고 있는 전제로 깨닫고 아는 자기의 내면의 작성, 각성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무당묘로 무슨 글귀 잘잘 외우고 써붙이고 어쩌고 가보라고 입춘대길 우리 초반부터 이놈의 집구석에 큰 좋은 일만 있어서 하고 사람 인자로 대문짝에다가 부잣집에 가면은 입춘대길에다가 만복질에다가 뭐에다가 막만 가하만사성에다가 온갖 글귀를 갖다가 기둥기둥 쳐받았지만 그놈의 집구석에 온가지 버거지 깨지는 소리 안 나는 집 봤어요? 그리고 불교 집안에 가면은 이보다 더 거룩하고 신비로운 글귀가 가득가득 법당하며 그저 요만한 틈만 있으면 돌에도 어디도 막 아미타불을 갖다가 막 무슨 부처 갖다가 막 아로새기 놓고 파놓고 막 이랬지만은 그 가서 우리가 실제로 몇 냥만의 살아있는 생부를 보셨느냐? 대답 없다. 그런 이상과 관념과 추상과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준 심리에도 쏟지 마시라. 경관 좋은 산천 좋은 가면은 어디든지 우리나라 명산대 차례는 가보면은 어디 가면 경관 안 좋고 풍치리만 좋은 데 있어. 누구나 바보이만 짐승이라도 그래요. 맑은 물 철철 흐르는 그런 벽에서 보면 저절로 마음이 청정해지고, 산들 바람에다가 먼지 파란 하늘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에? 그런 산심의 어떤 산사의 깊은 그런 늑축에 뭔가 잠깐 어떤 느껴올 수 있는 감상주의적인 이런 종교를 가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무당되는 시발이 된다, 이 소리라. 이런 사람이 무슨 놈의 이게 아수라 가루라 일체 천인들이 무슨 개응 예경할 택이 있는가 안 하지. 첫째 마음이 고요함으로 하늘이 됐으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이 됐으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하늘 속에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숭배하고 누구에게 감사를 여기겠느냐? 바로 창조주가 아니겠는가? 자네가 만든 창조주가 아니겠는가? 자네가 만든 창조주에게 자네 몸에 있는 세포는 항상 자네를 존경하고 예경하고 칭찬하라. 몸에 병이 왜 생기는가? 여기서 말하는 천인, 아수라, 가루라가, 긴나라가 계엄 예경을 안 해서 그래요. 만날 독한기나 먹고 독한 말이나 하고 온갖 사악한 짓을 하면은 내 몸에 있는 이 육체도 자기 자신을 싫어하기 시작해. 이게 자하게 되고 마침내 자살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개응 예경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자면 일단 1차는 마음이 고요해져야 된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는 세상 없어도 마음 고요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여기서 얘기했다. 항상 처음에 가면은 이게 사상 없애는 얘기를 했다고. 에? 처음 들은 분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하는 내가 종과 같은 마음이 되면 4가지 모양 다리가 없어져요. 그랬을 때 마음이 비어져. 응? 이때는 바로 여불 탐묘거든. 바로 그렇게 한 사람은 이 경전이 있는 곳이 여불 탐묘라고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형상적인 논리적인 이치로 봤을 때, 논리로 봤을 때 이 책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책에 그러한 우리의 심리를 만들어준 공법이 쓰여 있으니까 이 책이 바로 교본이 되니까 이 책이 바로 탑과 같고 묘와 같다. 그래서 탑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이 경전을 부처님 불상이나 탑 속에는 많이 넣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합니까? 이 글귀 때문에 그래요. 탑묘다. 바로 이 경 자체가 탑이요 묘다. 바로 이것이 불상이다. 이래서 경만 갖다 놓고 전하는 데도 있습니다. 나도 왜 여기 이렇게 해놨는가 하면 그 그림도 그리면 되지 좋지만 그보다는 이 부처님 모든 말씀에 내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서재를 해놨어요. 난 뭐 어떤 종교심으로 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바로 내 자신의 내면의 영혼이 바로 탐묘가 되도록 해야 되지요. 이 경전에 숭배하는 하나의 경전 서사독종한다 좋다 건다고 해서 서사독종 하지 말란 말은 아니라 이 자체로 여기지는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자기 건강심을 얼른 발견을 해야 돼. 그래서 하학유인이 진능 수지 독송 그래 나오네. 수보리야 당지하라 시인은 성치 최상 제일 희유지법인 이랬거든. 한차 뜬 사람이 진능 수지독송 능히 세세성성 다하도록 한없는 자기가 마음으로도 하고 또 실제로 이 경을 이대로 수지독송하는 사람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희유지법을 희한한 미묘한 법 이 세상에 없는 법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경 독송애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경을 자꾸 외웁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교라는 게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제도 그 대단한 그 석학들 아닙니까? 천재들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에 합격한다는 거는 그래도 몇 대 적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다못해 조상묘라도 그럴듯한 데 쓴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 집안에 하나 판검사가 나옵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아는 분 평생을 쳤는데 또 안 돼. 그런 분들 얘기 중에도 어제 당신들도 역시 80%의
무식한 신념, 막연한 신념을 통해서 불법을 믿어도 들어왔지 이해로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하니 다 공감하시더라고. 웃더라고. 그렇다 이거야. 지금 이런 대목에서 지금 건강경을 독송하는 양반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독송을 부지리 하느냐, 마음의 이해가 열린 사람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인들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은 이 경을 이루질 않아요. 수준 올라가면 안 합니다. 아, 예전에 난 봤지. 그 경보다면 안 해. 내면에 내가 그러한 심리를 가져야지 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일반 세속에 있는 처음 배우는 사람은 수지 독송할 필요가 절대로 있어요. 국민학교는 반드시 가야 되고 중고등은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얘기고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꼭 가져야 되는 건 우리들 차원에서는 경 잃인다는 것은 수지 독송한다는 이 말은 수지라고 하는 자체가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경을 가지는 걸로만 읽지 말아라. 지금부터 수지를 한번 해보자고. 수지. 수지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만은 받아 가진다는 말입니다. 경전을 가진다. 이게 수지입니다. 그러면 이 경전만 가졌다고 해가지고 안에 내면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하나도 없거든. 아르마린 있지. 외우는 건 있어요. 기억은 있어요. 기억이 어디 반백이 줬느냐? 내가 실생활에 뭘 도움을 줬느냐? 준 게 없고. 그렇다면 지식인이 전부 성자고. 바로 여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린 파헤치고 이걸 우리가 진지한 입장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여기서 우리 새로운 걸 발견해요. 수지를 해야 된다. 수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잠깐이라도 가만히 앉았거나 부처님의 진리를 생각하는 거라. 예를 들면은 아주 좋은 예로 원수같이 미운 사람에게 마땅히 저놈하고 투쟁을 하고 같이 대담을 하고 같이 말이지 서로 논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 될 사람을 우리 보통 상식은 그렇거든. 그럴 경우를 수지 독송하는 건강심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처해야 되는가? 미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건강심은 영원히 가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처하자. 그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는 자기 내면에서 주시하는 자밖에 없어요. 방금 내가 아까 얘기처럼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조언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을 때 또 정신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가만히 감망만 하고 주시만 하고 있었을 때 화를 낼 때 마땅히 화를 안 내고 참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얼마나 흐뭇한가를 경험했을 때 참선을 하고 앉았다가 마침내 고요한 적정의 맛을 조금이라도 힐끗 봤을 때 그때 그 기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전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신성했다면 신성한 그 기분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수지독송이다. 그런 얼마든지 외우고 읽을 수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집에 주인 어른이 내가 오늘 어떤 좀 좋은 말을 했더니 상당히 기분 좋아하셨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남편이 기분 좋아한 그 마음이 반영이 돼서 나는 더 더블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행복한 마음을 놓치질 말아라. 우리는 또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요. 아, 그만 어디 가서 술 먹고 친구하고 놀던 기하고 그만 그렇게 잠깐 행복했던 심정은 그만 망각을 해버리고 내가 참고 난 다음에 얻어졌던 그런 행복한 순간을 놓쳐버리고 내가 남을 주고 났을 때 흐뭇한 그야말로 평화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네? 내가 뭐든지 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자유스러웠던 거 나는 없지만은 잃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더 떳떳하고 자유스러웠던 그 기분을 놓치고 이거 격만 잡고 이러려고 되다는 게라. 그 기분은 놓치고 네? 왜 그 기분을 잊어버립니까? 그래. 그 기분을 잃지 아니하고 가지는 게 여기서 말한 수지독송이지. 이 경을 외우고 수지독송 내가 많이 봤습니다. 똑같아.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적 하나 변한 게 없고, 이 변한 게 있다면은 반짝반짝한 이런 경제 내오고 이런 게 세련미는 있고 뭔지 모르게 기고만장한 건 있어요. 그런데 대인관계 해보면은 하나도 부드럽고 유아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뭔지 모르게 흐뭇한 인간미를 주는 것을 나는 못 봤기 때문에 개탄하는 바이 올시다. 보살님.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돌아가시가지고 내가 희생을 함으로 얻어졌던 행복했던 그 기분을 잊지 마시라. 이게 바로 수지독성이라는 대로 바꿉시다. 실태라도 합시다. 내가 이걸 안 해본 게 내가 수없이 나도 쏘가받고 이 손해를 봤단 말이야. 어? 아니 마누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함을 한번 얻었다면 그 행복을 영원히 왜 좀 안 가지고 그 다음날 뭐 좀 잘 못한다고 그럼 행복은 왔다고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 빈내가 또 뭐 지랄하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또 지랄하는 걸 이틀 살 가지고 주머니 굿이 박아이 가슴에 빗속에 담고 돌아다니네. 그게 무슨 너무 수지독속이냐 그래 그게. 어? 보살님 맞지요? 보살님 지금 모르긴 몰라도 얼굴이 저래 생기면 돈푼이나 있고 살기는 괜찮거든요. 초년엔 고생해도 아주 지금쯤은 괜찮거든.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집안에 남모르게 감춘 통장도 몇 개 있다고 그러면 봅시다. 요놈은 통장이 참말로 아깝고 좋고 마치 참 자기한테는 소중한 기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물건은요 한정이 있어요. 언젠간 도둑놈이 가져갈까봐 불안하고 자식이 이상한 놈이 있으면 안 훔치갔나 만날 여앉아서 열쇠 잠근 것도 다시 쫓아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긴 내보고 혹시 또 하고 만날 혹시가 만날 또 호박씨다 혹시를 가고 만날 돌아다니는 기라. 이거보다는 그리고 없었을 때 뭔지 오는 평온의 심리를 소중히 여기라. 그걸 탐묘로 여기자. 이 얘기를 내가 오늘 하는 겁니다. 이 건강경이 지금까지 신보고 대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힘주어합니다. 물론 스님들이 와서 나하고 얘기한다면 나는 다른 차원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스님이라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닦아야 대성교가 됩니다. 대성교가 뭐냐? 내 깊은 각성이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와 나의 육체를 비롯해서 우주 산나만상에 미치는 이 자체를 말합니다. 이게 대성입니다. 네?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금 그야말로 신명제로 나옵니다. 책에는 내 몸과 목숨과 재물 가니까 그 재물은요 잘못 알면은 이 재물이 제자 잘 봐야 돼요. 이 재물을 이렇게 씁니다. 재물 이래 씁니다만은 이 제자는 선제동자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게 선제. 이게 선제라고 이랬어요. 이 재는 뭔 재냐 하면 요거는 보배는 물건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재주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게 보배입니다. 적어도 우리 선생님 끼고 있는 안경이 모르긴 몰라도 지금 현재는 눈입니다. 눈인게 눈보다 더 귀한 게 또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응? 나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 누가 하도 자기 마누라를 뭐 여자를 좀 이상하게 평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 장기 뭘 보고 왔느냐? 뭐 가정에 부부가 있어야 되지 어쩌고 이카길래 그럼 하나 물어보자. 혹시 여보 이랬는데 너 여보 소리 너 마누라 되면 결혼하고 나면 여보 소리 잘 안 해요. 되게 그러지? 많이 들어봅니까? 잘 안 해요. 아주 인색해집니다. 여보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꼭 여보 소리 할 때는 꼭 필요해야 합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농담입니다. 저도 농담으로 들어도 있어요. 만약에 너 마누라가 여보라는 보배보자 있는 그 자리를 싹 띄워버리고 없앴다고 했을 때 여보 하겠느냐 물은 게 부대 와서 생각해 봐야지. 부대 가서 하나 들고 와야 된대. 그걸 밑살에 깡 메어버렸을 때는 딴 데 가서 얻어온대요. 이렇게 우리는 뭔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를 상술용어로 그걸 무슨 법을 하고 쓰고 있어요. 정도 이거 애미느냐 물어보세요. 첫째 기동서방입니다. 보살님들한테는. 내 자신한테는 마음의 의지가 하려고 그래요. 마음의 의지가. 여기서 틀렸어요. 마음의 의지처가 되거나 기동서방이 됐을 때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어. 그럼 뭐냐?
내가 만인에게 기둥이 되고 에? 내가 만인에게 보시하는 주는 자로 남기 위해서 그런 설기를 배우는 자로 하나의 교과서로 알아야 되지. 이게 어떤 신복의 어떤 대상으로 여기가지고 이 종교가 만들어지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잘못하고 생각 하나 사고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그리고 뭐 내 말이 맞건 틀리건 간에 하면 벌써 이 불교 역사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온 것도 벌써 1300년이 넘습니다. 1300년의 역사, 불교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 몇 개 있느냐 물었을 때 한심하다고 대가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논리로 들어가지 말아봐요. 이래서 또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에? 모두 이제 이 여불탐묘라. 그 여불탐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처님 탁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자. 나의 각성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행복이 느끼도록 하는 것. 이걸 근본으로 해야 되지. 내 혼자 안에서 이거 내 혼자 느낌, 그리고 먼저는 내가 느껴봐야 돼. 자네가 이 어떤 이런 묘법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안에 있는 그 신령한 영감을 느끼고 그 영감을 제3자한테 자꾸 전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네? 이게 방편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 나와요. 항유인이 진능 수지 독송하야 이랬거든. 그래서 이런다고 해서 이걸 아침 저녁으로 여러 지금까지도 수십 년을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인간성으로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강강한 믿음만 굳어져 가지고 단단한 반석이 돼서 자기 아성을 쌓아서 건강경 아니면은 그만 다른 경은 기에도 그만 스치는 것도 싫어해. 병이 되더라고. 예, 우린 그러지 말아요. 수지독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경의 의미보다는 뜻의 의미에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통해서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뜻이지 결코 눈자는 아닐 거다 이 말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진능수자는 하라. 그 수보리야 당기하라. 이 사람은 바로 성취 최상 제일 희유지법이라.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집에 가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면은 단박에 집에 가면은 막 영험이 막 일어납니다. 이거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미운 놈한테 갑자기 엄마가 말이지 용돈을 막 주지 않는가. 돈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운 부드러운 말로서 뭔지 환희심을 이렇게 일으켰을 때 예를 들어서 참으로 나쁜 일을 자꾸 한다고 이랬을 때 그래 어떤가 자네 요즘 상황이 근황이 어떤가 요새 뭐 또 심심한한가 자네 뭐 주특기가 맨날 담배 피우고 먹고 한잔 먹는 거 아니던가 그래 거기서 뭐 어떤 걸 자네는 느끼는가 그러면 자네가 좋은 대로 한번 더 해봐. 하지 마라 하면은 안 돼요. 한 번 더 해봐. 더 해봐. 그건 하늘하면 언젠간 종점이 있겠지. 사람도 늙으면 마침내 가는 구멍이 있고 뭐든지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점에까지 한번 가보지 뭐. 아이 그래 놈만 너희 놈 이러고 저러고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가고 만날 막 그냥 뭐 원산 폭격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말이지 이게 막 그만 이상해. 우리 엄마가 그만 대평덜이 돼가지고 이게 어디 호주인가 영국인가 야 이런 천국이 어딨나 싶기 시작하면은 아가 그만 깍 뒤집어지기 이식이 뒤집기 시작해. 이게 바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의식은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혁명이라고 하는 건 전쟁, 투쟁, 폭력이 아닙니다. 혁명은 우리가 생각한 혁명은요. 우리가 군사혁명 뭐 이랬는데 그건 쿠데타지. 폭력이니까. 그건 혁명이 아니라 혁명의 의미는 부드러운 걸 자비를 말합니다. 가마를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마를 줘가지고 일으키는 혁명이지 어째 혁자가 거기 막 그냥 들고 치는 혁자라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혁명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일조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희유한 법을 다 얻는다. 단박에 얻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 소중한 건 이겁니다. 경을 일이든지 참선을 하든지 부처님 말씀을 통하든지 이런 것을 그 얻었을 때 왜 환희심 같은 거 아니습니까? 내 요새 그 저짝에 있는 그 젊은 보살이 아래 나하고 같이 오면서 전번 시간에 이러더라고. 선생님 대단해요. 대단하던데요. 처음에는 내가 뭐 밑보나도 뭐도 모르겠고 잠을 꾹꾹꾹 잤는데 뭐 오늘부터 내 막 환희심이 막 나잖아요. 선생님 내가 되게 외롭고 고독한가 봐요. 어쩐지 막 자꾸 요새 와서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이쁜 부인이 그러니까 되게 좋대. 자기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나도 이제 살판 났구나 싶은 게. 에? 벌써 그것은 내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하고자 하는 작업이 거기거든. 어떻게 하면은 어물한 우리 그 축축한 그야말로 가슴에 안가슴에 엉그리져 있는 그런 지금 곰팡이가 피고 있는 그런 반짝반짝 주석주옥과 같은 이어서 말하는 건강과 같은 우리의 자각심리를 건강과 같은 보석과 같은 바로 다 건강이란 말은 보석이거든. 다이아몬드 건강이라 겁니다. 바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런 말씀이 있건을 우리 저마다 다 있건을 이 경이 아니고 스카모니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건을 이것을 캄캄한 똥통에 집어넣어서 우리는 곰박살이 박아지만 박박 끼게 해가지고 안만 끼지만 그게 곰백살 그게 어디 다이아몬드가 어디 녹이 있습니까? 그놈이 곰팡이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더러운 걸로 싸면 더러운 게 입히고 똥물이 집어넣으면 똥물은 묻잖아 그게. 바로 거기다. 바로 그것을 빛을 빛은 뭐야? 환희심 아닙니까? 네? 동이 부마면 설마 다는 해는 안 보이도 날은 뜨겠지 뭐. 어? 어? 그게요. 우린 여기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성취 제일 심한 법이다. 그래 약시 경전 소재지처는 저기유불가 약존중 제자니라. 만약에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저고 부처님이 있는 것이요 존중 제자들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도 있고 사리불란한 목건연식대 제자 천육 아라한 5200 아랑 가벽지 불등 무수한 제보살 마살도 있는 것과 같나니라 그랬는데 보세요. 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쏟기가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이 경전 있는 곳이 그렇다고 하면은 집에도 경전 갖다 놓고 모셔놓고 있으면 선반에 성주 모시는 모두 많이 모셔놓고 있거든. 응? 있는데 뭐 경전이 없어? 있지만은 아이고 만날 우중충하고 검은ပုံ빵 같기는 매양한 가지잖아. 낫다고 있다는 어떤 자기 신념으로 인해서 괜히 그 자리 가면 뭐 손도 함부로 못하고 거기서 오줌똥도 함부로 못 누는 좀 껄끄럼만 있을는 건 몰라도 실제 내면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 몰라. 나만 이런지 또 보살은 안 그런 걸 나 자꾸 항상 지 주견대로 얘기하는 게 많잖아. 안 그래? 지가 그런 게 남도 그런 줄 아는 거. 근데 내가 좀 그렇지 싶은데 그러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 심정은 대동소이에요. 우리 그래 하지 말고 이 경전이 있는 척 물론 이 경을 천하게 아무나 돌리라 소리가 아니라 경전이 있는 곳이 되자면은 우리 마음에 이 다이아몬드가 있어가지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각성을 항상 의식하시고 그 각성으로 빚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부차적인 사념망상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망동된 행위가 일어나서 현실 내 가정생활이나 사회가 이렇게 번거로움을 갖다가 전부 우리 슬기로운 지혜로서 이것을 잘 우리가 다스려 나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존중 제자들이 그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 경전을 항상 전에도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은 내가 갖다 놓는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부정한 일이 없고 제가 우리가 말하는 삼재팔란이 안 나야 되지만은 아무리 경전이 있었고 외우기를 뭐같이 했지만은 실제로 기적은 안 일어난 걸 내 가정에서 봤고 나는 내 자신에서 너무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때부터 다시 의식을 뒤적기 시작한 것이 지금 얘기하는 방법이야. 그것이 뭐냐? 내가 이 건강경이 되자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누구든 열로 찾아야 된다. 그 다이아몬드는 각성이더라. 각성. 각성은 지금 현재 우리 마음으로서는 못 찾아요. 마음으로서는 못 찾기 때문에 현재 마음을 자꾸 주시하라.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쓰고 있는 마음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지금 이어서 내 말을 듣는 이 마음 있잖아. 이거 마음을 자꾸 뒤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 움직이는 거 날파리처럼 모기떼처럼 하나 어디 미동하는 것까지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차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하고 말로 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내가 그분들에게 처음에 강의하다가 내가 한참 있다가 그 무상 개경계를 배운 이유가 그거 있어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이라 이 위도 없고 밑도 없는 이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난조라 백천만급은 시간 속에 있는 것 아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거나 우리들이 산 거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념 속에 있거나 우리가 생각한 이 현실 물건 속에 있지는 않다. 그 넘어 있다. 그 짝 뒤에 있다. 그 뒤에 있는 자로 이걸 앞에 있는 현상을 간주하라. 간주하는 순간 보살님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정의 문제나 자기 개인의 가지가지 사념망상에 시달리고 육체적인 고통이나 온갖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운명 문제는 정말로 맑디 맑은 허운 가운데 한 점의 바람이요 한 점의 구름이요 티끌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때 가면 끝에 가면 여몽 한 포인가 나올 겁니다. 꿈과 같고 참 물거품 같은 현상을 지금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남해로 이런 얘기에 기뜸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만약에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깊은 각성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저 의경만 이러면 되거니 하고 아침 저녁으로 뺏기고 일이고 그저 이경에는 탑이 있고 여기는 부처가 250 제자가 있나니요. 아이고 성스럽습니다. 여기는 해인사바 같습니다. 아이고 그보다 더 숭고한 바로 여가 히말라야산입니다 하고 이렇게 묘하게 신봉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무지가 하늘 땅만 침사해가지고 나중에는 지 신앙에 지가 콱 찌가지고 그만 납작궁이래 세우고 뭐 고래 싸움에 세우던 터진다고 그만 부처 싸움에 지가 그만 터져가지고 박산 나버리게 박산. 난 그래서 도산으로 타다가 신세 조진 사람 난 많이 봤어. 복선생 안 받는 건 몰라도 나는 도산으로 타다가 신세 조진 사람 많이 봤대. 재벌로로 타다가 망한 것도 많이 보잖아. 그런데 우리가 다 때려치우고 우리 이 속으로 들어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은 다이아몬드 경이다.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는 비유다. 우리 내면의 마음이 그렇더라. 마음을 뭘로 깨겠습니까? 한번 어떻게 깨지? 한번 깨봐 마음을. 내가 미운 마음이 하나 들었다. 그 미운 마음을 없애려고 한번 밤새도록 싸움 내봤을 끼고. 응? 나의 자기 자신이 마침내 미워하는 자기 자신이 싫어서 죽을 것 같다 생각해봤을게요. 약도 몇 번 먹어본 사람도 있어요. 끝에 가면은 미워하는 그놈이 바로 미운 자를 내가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없다고 해서 어찌 내 마음이 그래 옛날 어느 스님이 어느 절에 해인사 계시는 내 아는 큰 스님이에요. 하도 젊을 때 그러면 행사 있을 때 어떤 미운 놈이 있었지. 얘 이놈 까이거 뭐 미운 놈 있으면 중 걸망 짊어지면 되지 가고는. 그만 짊어지고 저 하만에 어느 조그마한 암자에 간 게. 아이고 대단한 북띠 자식이 인간도 또 뭐 물뚱물뚱 또 나찰기 그지 생기기 관계 그만 자다가도 뭐 이래 보면 뭐 사람 스님 궁딜 툭 차고 건네가고 이 자식이 어떻게 부라지머리 없는 객성이라고. 이 더러운 자식이 이 오나가나 이게 사람을 또 고달피게 하더라네. 그래서 아이고 이 더러운 저런 거 저랬으니까 내 친구 그놈은 중놈인데 중놈이 또 날 싫어한 게 밉더니 이건 또 대도 않은 하찮은 이게 부피가 날 비한다 싶어서 그때 날 또 걸망을 주면 강원도에 금강산을 갔대. 금강산에 간 게 그 어디서 온 그 이북에 어디에 있는 어느 중이 하나 늙은 게 있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묻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각성에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나보고 절하는 거는 절을 위해서 절을 하고 예를 갖추기 절을 하고 두 번째 하는 거는 나라는 어떤 인간에 대해서 절.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한 어떤 깊은 이미 절하는 목적이 있잖아. 그 목적에 대해서 절하는 거. 그래 3배라는 거. 그래 3번 물어요. 이거 보면 꼭 3번 묻거든. 지장아 하고 3번 물어요. 처음에 지장아 이랬을 때 지장보살에게 묻고 지장아 물었을 때는 지장보살 네 가지고 있는 너 영혼에 묻고 또 지장아 묻는 건 너의 본성에 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묻는 거예요. 그래 3배입니다. 왜 절 3배는 말해? 처음에 절할 때는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예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상대에 대해 절하고 마지막엔 그 뜻에 대해서 절하고 3에 대해서 요 정도는